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는 것은 도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사도가 직분이잖아요. 직분인데 사도, 선지자, 교사 직분입니다. 직분인데 그냥 순수하게 사도라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목격자인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란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리라. 내 증인 되리라. 이 내라는 말이 그 사도입니다. 네. 예수님의 증인. 그 예수님의 증인이란 예수님께서 하신 말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도라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 중심에서 사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적 핵심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의 권세 더불어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언으로 하신 말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핵심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되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 받아. 이 말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그 말이죠.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그 부분이 이제 부름 받는 부분이 있죠.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택했다. 어떻게 택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바울의 부르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단어에 대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단어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통독만 많이 하면.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뜻을 알고 읽어야 된다. 예수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종이란 무슨 뜻이냐, 바울은 누구냐 이렇게 그렇게 어떤 때는 통독을 하고 어떤 때는 의미를 새기면서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부르심 받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부르심은 여기서부터 출발됐다라고 볼 수 없고 더 정확하게는 사도의 스데반이 죽임당할 때 가편투표를 하면서부터 사울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도행 7장부터 출발을 하지만 부르심의 직접적 현장은 사도행전 9장에 있기 때문에 9장으로 보는 겁니다.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사울을 만나주죠. 이게 부르심이에요. 사울의 부르심인데 무엇 때문에 부르시느냐면 15절로 가면 부르심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해서 사울이 부름받았을 때 새 복음의 대상을 위해서 부르심 받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어디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두 번째 임금들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 곧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사역은 이방인들만 대상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복음은 이방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방해와 박해와 핍박과 쫓김을 당해요. 죽임의 위협도 당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데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혀서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거의 다 유대인 대상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대상으로. 그러면서 이방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를 하지만은 옥에 갇혔을 때는 유대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를 하고 또 이방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잡히면서 회당에서 공회에서 채찍이 맞으면서 재판을 받을 때는 재판받는 과정 속에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됐습니다.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그릇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았더라.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택정이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한 것이 어떠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기 전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다? 이유가 없어요. 누구든지 은혜로 부릅니다. 아브라함이든지 솔로몬이든지 다윗이든지 우리든지 사울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에는 조건이 없어요. 다 은혜로 부른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택정이 써있는 거죠. 택정이. 믿기 전 어떠한 행실이나 어떠한 조건 때문에 부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고 말했죠. 조건 없이 불렀다고 말했죠. 조건 없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 다른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조건적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아니다, 은혜로 부른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기 전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은혜로 다 원죄를 사하면서 불렀더라. 은혜요, 은혜. 그거를 택정이라 그럽니다. 물론 택정함을 받은 이후의 삶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부를 때는 무조건 은혜라라고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원죄가 죽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져버렸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완벽하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완벽한 분리가 되었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원죄가 사함받은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란 원죄에 대한 자비입니다. 원죄를 다 없는 것처럼 여겨주더라고 말이죠.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왜 지극히 크냐? 원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원죄 믿기 전 우상 숭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를 믿으라는 복음적 권면에 순종하기만 하면 원죄를 다 덮어주고 쌓여주고 은혜로 불러주더라고 말이죠. 십자가의 강도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조건이 아니라 그 말이죠. 누구든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조건이 없어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가 아니라. 조건이 없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제심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함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라 라고 해서 10절로 해서 건매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더라.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특히나 바울 같은 경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가편두표를 하고 이랬던 아주 흉악한 사울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줬더라고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 이 긍휼이 방금 전 앞부분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라고 되어 있죠. 자비. 긍휼을 입는 것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로 부르다고 말했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원죄를 바라보지 않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도다 라고 다 부르시면은 은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은 택정함 속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가끔 상상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어떤 상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상상을 하느냐? 예정론 때문에 그 상상을 합니다. 예정론. 그러나 이 부분은 예정론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1장 1절에 있는 택정함 이 부분을 예정론으로 본다면 5절에 있는 순종 부분 같은 경우는 의지론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이 택정이라는 것은 선택에 대한 예정이지 선택의 이후에 어떤 그 삶, 그 다음에 생활, 문화 이와 같은 것까지 같이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선택에 대한 예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을 기회를 다 준다는 거, 특정한 사람만 주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의 대상에 대해서 누구든지에게든지 다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다 기회를 준다는 거.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택정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까지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석가 안에서 택하사, 여기 안 돼 있잖아요. 힌두교 안에서 택하사, 여기 안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되 그리스도라는 직위를 가지고 오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 이 예정했다는 부분이 로마서 1장 1절은 택정과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택정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예정하셨느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기쁘게 살아가라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은 사랑 안에 살아가라. 살면서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라 이 말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게 살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택했다고 말이죠. 믿음의 택함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무엇이냐?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하면 딱 맞죠? 나머지는 수식으로 들어갔어요. 이 복음은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4절로 가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문맥으로 건너뛰도 되죠. 되죠. 우리가 어떤 한 건물을 설명할 때 건물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하죠. 이해가 빠르죠. 그런데 5층으로 되어 있고요, 햇빛이 잘 들어오고요, 동남향이고요, 남향이고요, 뭐 사람이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고요, 방이 몇 개고요, 그런 건물이에요. 그렇단 말이죠. 그냥 건물인 거예요. 건물에 대한 부연 설명을 방이 몇 개고 몇 층이고 햇빛 설명을 한 거죠. 예수님이란 누구냐?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혈통으로, 영적으로, 예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2절과 3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선지자 통해서 성경에 기록됐더라. 두 번째, 육신으로는. 세 번째, 성결의 영으로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론은 예수님이라고 말했죠. 복음이란 예수님이라. 어떠한 예수님이냐? 어떠한 예수님이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라. 첫 번째죠. 복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쫙 되어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리니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수님에 대한 구약성경의 약속들이라 또는 예언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7장에 보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사야 7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럼 아버지 이름 무엇입니까? 여호와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들 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이지만 삼위지만은 한 하나님 단수를 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사야 9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언된 것이라고 말이죠. 3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해서 아들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서는 육체 혈통입니다. 다윗의 혈통. 예.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해서 1장부터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있었단 말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해서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을 가진 자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이 엄청난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더라. 그 누구냐?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결의 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15절입니다. 예수님의 성결,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 그게 성결입니다. 죄가 없다. 죄를 지어서 회개했기 때문에 없다, 그건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우리도 죄가 없을 때가 있죠. 언제 죄가 없을 때가 있습니까?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는 없죠. 죄에 대해 사함받은 죄인이죠. 예수님은 죄 자체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성결의 영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흠 없는 자기를 드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더라고 말이죠. 흠이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결의 영입니다. 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인자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은 성결의 영으로 깨끗하시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부활시키십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부활을 겪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스스로 죽임을 당하시고 스스로 죽임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 성결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전파하십니다. 부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었기 때문에,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임당한 건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정치권 정치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들에게 져서 내어준 거 아니에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의 직분이 있어요. 은혜의 직분. 사도의 직분이 있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 직분 무엇입니까? 은혜 직분은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원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의 피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해준다 라는 은혜복음입니다. 은혜복음.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은 누가 주는 거죠? 그가 주죠.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은사는 누가 주죠? 은사는 성령이 주죠. 직분은 누가 주죠? 주님이 줍니다. 은사와 직분은 그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5절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렇게 되어 있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며. 직분은 주님이 주세요. 은사는 누가 줍니까?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성령이, 직분은 주님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무슨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은 원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꼭 필요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나는 자기 백성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가 자기 백성을 이방인이 예수 믿고 원죄가 사함하는 구분하고 유대인들이 잡음죄에 대해서 사함하는 구분하고 두 가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잡음죄 회개를 통해 사함하는 구분하고 그렇게 같이 들어가죠.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그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것이 필요하죠. 이방인들 주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순종이란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에 대한 순종. 예수님이 하신 권면, 가르침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을 때는 은혜로 믿지만 직분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가르친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기는 분부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부한 것,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하는 말이 순종하게 하라 그 말이죠. 순종하게 하라.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라. 주님께서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에서 가르친 것이 있고 4장에서 가르친 것이 있고 5장 가르친 쭉 있죠. 마태 3장의 세례요한의 설교입니다. 4장 마귀의 심이면서 외교하라 하면서 가르칩니다. 5장 팔복 가르치십니다. 6장 외식 부자하지 마라. 7장 비판하지 마라. 7장 24절 10장 24절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이 거짓 선자 삼가라. 24절이 반석의 집을 지으라. 반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나의 한 그 말을 지켜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오. 그리고 말씀 따라, 어떤 말씀 따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따라 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오. 그러면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분부한 거죠. 5장, 6장, 7장 분부한 것.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제자 파송하면서 분부한 것도 있어요. 12장으로 가면 안식일에 대해서 분부한 거 있습니다. 13장 가면 씨 뿌리는 것 천국에 대해서 분부한 거 있죠. 15장 가면 사람의 계명 장로 유전을 권리하라 분부한 거 있습니다. 16장 지나면 17장 뭔가요? 변화산에서 부활체, 변화체에 대해서 분부한 거 있죠. 그 다음에 18장 용서에 대해서 분부한 거 있습니다. 19장 부자에게 분부한 거 있습니다. 20장
좌우편에 안고자 하는 자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21장 성전에 대해서 분부하고 있습니다. 21장 혼인잔치에 대해서, 23장 외식에 대해서, 24장 마지막 시대에서, 25장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분부하고 쭉 있는데 그 분부한 모든 것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은 마태부터 해서 쭉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쭉 성경을 하면 신학을 가르치는 말이죠.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성경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에요. 성도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받은 사명 따라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내용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기 바랍니다. 아멘의 삶을 믿게 하고 믿은 다음에 순종시키나니 너희도,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헬라인, 유대인 둘 다 포함됩니다. 너희도 믿는 사람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 받았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너희도는 로마 교회 있는 성도들 말하고, 그들 중에서라는 것은 이방인이었다가 또는 유대인이었다가 또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소유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은 그것은 소유다. 이렇게 보시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소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이 붙어있다는 표현이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여기 중에서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안에 있다는 것,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이 문맥상으로 쭉 이어서 가면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세 번째 내 자신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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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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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한번 하인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5절 6절에 그 안에 있다는 것, 그 안에 행한다는 것은 5절에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준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뜻이죠. 사랑.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말로 사랑하며 있는 것이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될 자입니다. 부활될 자, 재림받을 자. 첫 번째가 그리스도, 두 번째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어느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 때는 계시록 11장 지나서 12장 지나서 13장 지나서 14장 때, 그러면 11장부터 13장 시대에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11장부터 13장까지 사랑하며 살 때가 언제라고요? 환난 때. 큰 환난 때. 그때 사랑하며 살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네, 음식을 나눠 먹어야 된다. 누구에게? 표받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좀 어려운 거죠. 나도 먹고 나가 없는데.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합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죠. 교회.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는 몰라요.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사건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말이죠. 로마에 편지를 써보낸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도 맞겠죠. 은혜를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고전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중요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룩이란 깨끗하게 된 자죠. 무엇을 통해서 깨끗하게 됐느냐? 원죄의 예수 피를 통해서, 회개를 통한 피를 통해서, 피를 통한 회개, 원죄의 씻음, 이런 걸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인데,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해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누구나에게 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예수 믿고 안 믿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부분은 보편적인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특별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들은 복음을 거절해서 안 믿는 것이지, 예수님은 누군가이든지 다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죠. 주시고 그 주신 대상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8절입니다. 8절 소제목에 보시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가?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편지를 써보냈는데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은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라는 거죠.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어떻게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가?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내게로 오시오, 은사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놈 같은 일 하고 그러죠. 거만하고만 방자하고만 지가 어떻게 은사를 나눠줘? 주님이 주는 거지. 이거 써졌잖아요. 이거 써졌죠. 은사를 나눠준다. 다만 이제 여기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이렇게 되는데, 로마서에 있는 은사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무슨 은사가 있냐면 예언 은사가 있어요. 다 섬기는 은사 부분도 있지만은 로마서 12장 보면 예언 은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예언 은사를 나눠줄 수 있단 말인가? 몰라요. 하여간 여기 써졌더라 그 말이죠. 써졌죠. 8절 이하의 소제목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라는 목적인데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너희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이미 믿고 있는 그들이 잘 믿는다는 것, 믿으면서 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이 온 세상에 전파되더라고 말이죠. 다만 고백하는 믿음만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 신앙생활하는 삶, 신앙생활의 문화, 신앙생활의 언어, 신앙생활의 인간관계가 아주 좋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이,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복음이라는 단어를 따로 써놓고
그다음에 안에서라는 단어를 썼고 왜 심령이라는 단어를 또 넣었을까?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 율법의 육제법에 비해서 예수님 복음이 마흔법을 중심에 되어 있습니다. 심령법 중심에 되어 있어요. 예수님 복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말은 심령법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 심령을 섬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마음법을 중심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말이죠.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무슨 증인? 심령법을 지켜가는 바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이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내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처럼 마음법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서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것은 중보기도죠.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은 어쨌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해서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꼭 필요하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힘이 신앙적 힘이 내 자신을 위한 내 기도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신앙의 방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대 교만하지 말고 기도 잘한다 말하지 말고 항상 남의 도움도 주고 받기도 하되 내 관리를 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시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주어지든 늘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라.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꼭 가고 싶다고 말했죠.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다 그 말인데 어쨌든 못 가고 있지요.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나중에 못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에 대한 관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이런 단서를 붙였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말했죠. 문맥으로 하면은 13절 문맥이 이어지기 때문에 13절에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라는 겁니다. 문맥으로 하면. 그러나 이것저것 다 하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16절로 가서 보니까 그것은 악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고 싶다 그 말은 갈 수 있으면 가지만 갈 수 없으면 못 간다고 말이죠.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가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야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신앙이 견고해진다고 말이죠.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12장 28절에 있는 9가지 은사가 있다고 해서 신앙이 견고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가 있는 것이지 신앙이 견고한 건 아니에요. 은사가 있는 신앙하고 견고한 신앙하고 약간 틀려요. 성경에서 말한 견고한 신앙은 신앙의 단계,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 말합니다. 신앙의 단계 중에서 높은 단계. 신앙의 단계가 있는가? 단계가 있어요. 교회 처음 다니면 젖 먹는 단계입니다. 교회 처음 다니면 젖 먹는 단계고 그 두 번째 단계가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장성한 신앙 단계입니다.
장성한 신앙. 그래서 젖먹는 신앙의 단계, 어린아이 신앙 단계, 장성한 신앙 단계. 아니, 젖먹는 신앙의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젖먹는 신앙은 성경을 그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단계가 젖먹는 단계. 두 번째 어린아이 단계는 경험신앙입니다. 체험신앙. 은사를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라든가 교회 생활하면서 복도, 진노도, 십자가도 이런 것들을 경험한 신앙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되어 있죠.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별해서 선을 택해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신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또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거기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일단 초보 신앙이 젖먹는 신앙, 말씀을 그대로 보는 단계인데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뒤로 하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함이 두 번째 신앙 단계로 들어갑니다. 회개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젖먹는 단계에서 두 번째 신앙으로 못 올라간 사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뭐 세례와 그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부터 이런 부분이 그게 쭉 돼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6장 1절과 2절, 3절부터 쭉 이하 8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들이. 그 이제 신앙의 단계로 보면은 높은 단계로 올라갈 때 신앙이 견고해지는데, 근본적인 견고함이란 마태복음 7장 24절이 근본적인 견고함입니다. 확실하게 신앙이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산 믿음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보겠습니다. 거의 초보 단계도 못 지나가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초보 단계, 성경 그대로 보는 단계를 못 지나가고, 그 다음에 경험신앙이 앞서가면서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세 번째 단계로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지 않은가, 이렇게 도 봅니다. 사람이 경험이 많으면 겸손해지죠.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교만해져요. 은사체험을 많이 하면.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은사체험 많이 하면. 은사체험을 많이 하면 겸손해지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 주셨으니 더 낮아져야지,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동하는 사람은 나의 이 말, 마태 5장 6장 7장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것은 이제 성도를 말하기 때문에 집을 건물로 생각할 때는 비가, 창수가, 바람이 그 건물에 붙으신다 이렇게 되지만은 24절에 반석 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25절에 사람에게 부딪히는 삶의 환란들이라 볼 수 있어요. 비와 창수와 바람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엇이? 신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누가 옆구리 찔러도, 누가 뭘 빼먹어도, 누가 나를 조롱을 해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나를 찔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시간이 없더라. 할렐루야. 환경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니까 믿음이 떨어질 시간이 없더라.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서 로마서 안에 은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서 예언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예언은 표적은사죠. 근데 7절, 8절, 9절, 10절에서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나머지 뭐 방언이나 동역이나 신유나 능력함 이런 것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6절 이하부터 13절까지 있는 이 신령한 은사가 신앙을 확실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내용을 딱 한마디로 하면 이웃사랑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방언이나 동역이나 예언이나 신유는 사람이 신앙이 확실하다든가 견고하다든가 말씀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객길로 간 사람,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 욕과 저주가 나오는 사람, 많이 있죠. 돈 긁어 모으는 사람, 따따따따 정확히 맞춰서 긁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 많아요. 더 잘못된 거죠. 로마서 은사는 영혼권과 직결됩니다. 로마서 은사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들은 영혼권과 직결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죠. 은사가 있지만은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 내에 분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너희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책망을 많이 하죠. 그러나 로마서 같은 경우 바울이 내가 가고 싶다. 신령한 사를 나눠줘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더해서 신령한 사 던집혀져서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입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사랑을 행하는 자.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것들이 신령하는 사입니다. 신령하는 사.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는 자. 이 신령하는 사. 이게 이렇게 이웃 사랑을 할 때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 대신 신약의 이웃 사랑의 율법을 말씀하신 것은 완벽한 법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완벽한 사랑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법이 구원과 직결되고 구원받음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이라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로마 고전 12장에 있는 은사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은사가 없다. 그런 사람은 절반밖에 못 간 거예요. 절반밖에. 그러나 고전 12장에 있는 은사가 없을지라도 로마서 12장에 있는 사람은 훨씬 갑니다. 80% 90% 가까이 주님 옆에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둘 다 있어야 되죠. 둘 다. 그 대신 로마서 쪽에 더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요. 로마서 쪽에.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렴이라. 그러면 이런 은사는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섬기는 거 나눠줄 수 있죠. 그죠? 가르치는 거 나눠줄 수 있죠. 위로하는 거 나눠줄 수 있죠. 구제하는 것도 다스리는 것도 긍휼하는 것도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표적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예언이 이런 것도 예언 같은 경우도 고전 14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 예언할 수 있다고 말했죠. 다 예언할 수 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1절이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마시고 8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령이 마시고 10장에서 고넬료 집에 성령이 마시고 19장에 에베소 교회 성령이 마시고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리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이 헌도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 예언을 했더라. 저는 이것을 전이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안수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어쨌든 안수하니까 방언하고 예언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안수하니까 넘어갔더라 그 말이죠. 넘어갔더라. 방언이 넘어갈 수 있나? 예언이 넘어갈 수 있나? 예언이 넘어가는 경우가 구약에 나옵니다. 사무엘에 나와요. 사무엘에 나오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냈는데 보낸 사신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냈는데 또 예언을 합니다. 또 보냅니다. 사울이 직접 가죠. 직접 갔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자 사울에게 예언하는 영임에서 하루 종일 벌거벗은 채로 예언을 했더라. 그게 나와요. 그게 전입니다. 예언전이죠. 예언전이. 그 예언이 전이가 있다는 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 고린도전서도 있지만 로마서 12장 중심한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중심에서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의 나눔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있더라.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무엇 때문에 안위함을 얻게 될까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 가져서, 그 말이죠. 신령한 은사를 나눠 가져서 너의 믿음도 견고하게 하고 나도 견고하게 되면서 서로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살자고 말이죠. 위로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가자고 말이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꼭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혔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고 싶다. 이미 너희 믿음에 대한 소문이 세계 각지에 퍼졌지만은 열매를 맺고 싶다. 어떤 열매? 11절에 신령한 은사 열매죠. 문맥상으로 딱 나오죠. 신령한 은사 열매입니다. 신령한 은사 열매란 아까 말했죠. 로마서 12장에 있는 섬김과 사랑의 은사라는 거. 그러면 섬김과 사랑의 은사가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곧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실한 증거. 아까 나왔죠. 구원이라고. 우리가 신령해져야 돼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무엇에 대해서 빚진 자라? 사랑, 그 열매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속에 있는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밖에 누구를 만나든지 다 사랑을 나눠주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 열매 맺는 것이 확고한 신앙이 되고 견고한 신앙이 되고 반석의 신앙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면서 구원이 된다고 하면 이 열매가 로마서 중심에서는 섬김과 사랑 중심한 은사지만 열매지만은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은 성령 열매죠. 에베소 5장으로 가면 빛의 열매죠. 빛의 열매. 베드로후서 1장 5절 4절부터 12절까지 가면 신의 성품이고, 신의 성품,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로 가면 팔복이고, 똑같이 다 똑같습니다. 성품이나 삶의 선함이나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다. 베드로서 1장 4절로 끝부분에 보면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신의 성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열매라 그럽니다. 열매란 결과라 그 말이죠. 결과, 신앙의 결과. 15절입니다. 15절에 소제목이 됐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 때문이라. 복음, 이 열매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구원 때문이라. 신령한 은사를 나눠줌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구원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이미 믿고 있는 너희에게도, 헬라인과 유대인,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복음이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이면서 곧 신령한 은사라 볼 수 있죠. 어떤 신령한 은사? 로마서 12장에 있는 사랑 중심, 섬김 중심의 신령한 은사를 여기서 복음이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은사를,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고 있는 자에게, 이미 믿고 있는 자에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미 믿고 있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 무엇가 구원을 주신다고요? 복음이 구원을 주신다. 어떤 복음이? 신령한 은사 복음이 구원을 주신다. 신령한 은사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에게, 이미 믿고 있는 자가 이런 신령한 은사를 행하게 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견고한 신앙이 되더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어디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웃과 나눔으로 구원이 확정되는 부분이 마태복음 19장 16절이야 되어 있죠. 마태복음 10장 31절 이하에 우편에 있는 양과 염소, 물질 나누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서 구원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무슨 복음?
예, 이와 같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이라는 말씀 따라 사는 열매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이에요.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 중심한 섬김 은사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의는 로마서 2장 13절의 의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의 의, 신명기 6장 25절의 의와 같습니다. 행함의 의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의입니다. 18절 소제목 들어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1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왜 진노하시느냐? 믿는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진리가 있지만 막고 있어요. 뭐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면 자꾸 교회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멀어지고 싶어요? 멀어지고 싶어요. 불의한 일을 하면. 진리를 막는 일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할수록 주님에게서 멀어지죠. 그래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믿는 사람이 불의를 행함으로 진리를 막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주신다 그 말이죠. 진노를 주세요. 하나님은 진노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준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한 제목들을 안고 살아가면 진노를 주세요.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줍니다. 큰 죄라도 용서해 줍니다. 오래된 죄도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26장 14절 이하에 진노가 쭉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진노가 쭉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7절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컬으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가 범죄하니까 바로 쫓겨났다. 가인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노아 당시에 범죄하니까 심판하셨다. 다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예. 노아의 아들 함도 범죄하니까 쫓겨냈다. 나무랐다. 함도 믿는 사람이죠. 모태 신앙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 쫓아냈다. 소돔과 고모라가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있죠. 다 노아에게서 나옵니다. 다 그렇게 믿는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안 믿는 사람은 벌써 진노를 받은 거죠. 구원 자체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있더라고 말이죠. 이미 있어요. 없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죠. 있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알 수 있도록 다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더라고 말이죠.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막고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그러더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을 신앙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우리 안에 들어와보시죠. 내주하시죠. 거주하시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선과 악이 부시는 분별하게 되고 분별한 가운데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쫓아가는데 악을 가까이 하면서 선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선을 멀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 때문에 그들을 진노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는데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마감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관주는 무엇일까요? 일단 고전 12장 3절에 있는 내주하심입니다. 내주하심. 요한복음 14장 17절 이하에 진리의 영이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성도가 벗어나며 살 때 그 마음속에 괴로움을 주어서 바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인도해 가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38, 39, 40, 41장까지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많은 창조의 모습들을 깨달아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욥기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폭풍우 가운데서 한 사람을 두고 말할 수 있나? 어렵죠. 폭풍은 거대하고 사람은 지게 작고 폭풍에서 음성이 딱 나와서 욥에게 말을 했다. 참 어려운 말이죠. 4절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아 그런 말할지니라. 땅에 기초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허공에 떠 있다고 했죠. 지구가 허공에 떠 있잖아요. 지구가 땅의 기초가 허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니면 연료비 엄청 들어가겠네. 지구를 떠놓게 하려면. 야 하나님은 딱 그냥 떠두겠죠. 해도 허공에 딱 달아놓고 달도 허공에 달아놓고 그것도 한 바퀴 돌게 하고 한 달 돌게 하고 1년 돌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 욥기 38장 5절입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여 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길이 지구에 대한 길이죠. 우주에 대한 길 이런 것들 말을 합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그 못동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를 더 넘치지 못하게 막았더라고 말이죠. 바닷물을 막았더라. 11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라.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했더라. 파도가 항상 거기까지만 넘어오죠. 더 넘어오지 않아요. 해안가를 확 덮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가끔 가다가 워낙 사람이 죄악이 많으니까 쓰나미 때문에 넘어오긴 해도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40장 15절 만드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주님의 뜻이 알게 되는 것. 15절 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소같이 물을 먹어요? 풀 먹죠.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어리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이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들은 쇠 막대 같으니 이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때매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이 아닌 만물을 향해서 영광 돌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만물에 대해서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처럼 표현해서 섬기시자 그랬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들로 그들이 생각할 때 전도가 미련해요. 그러나 미련한 것들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들의 삶과 반대되는 삶의 사도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게 되면 역시 썩어지지 않게 되죠. 부활에 들어가면 변화차가 돼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 때문에 썩어지지 않게 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다 바꿔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을 이끌어 오실 때 그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죠.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추구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체험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두 가지가 늘 병행이 돼야 돼요. 늘. 그러면 주님에게서 멀어질 확률이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멀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많게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악한 쪽으로 바꾸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쪽으로 바꾸지 말라.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스스로 악하지 않으시고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버지께서 썩지 아니할 뿐입니다.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죠. 아버지께서는 사람 어떻습니까? 사람은 썩어질 사람입니다. 목숨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